우리 친구들, 순종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순종한다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킨 일을 즉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답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찾았나요? 성경책을 다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없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너희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을 말해요. 그럼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도록 세우신 분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기꺼이 순종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뜻을 알았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은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사람들을 존경하며 순종할 친구들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매일 하나님께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약속할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너희를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인도하는 하면서 선생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고 주소는 다 같이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자들에게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먼저 너희를 시작하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인도하는 순종하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이 뒤죽박죽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순서에 맞춰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다 외웠을 것 같은데 다 외운 친구들은 눈을 감고 못 외운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에는 진짜로 다 가리고 외워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앞으로 6주 동안 우린 엘리사 선지자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건데요. 엘리사 선지자님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은 엘리사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요. 450대 1로 승리하게 하셨고요.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죠. 정답은 네,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끝까지 본 엘리사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 엘리야 선지자님이 떨어뜨린 겉옷을 들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 그 겉옷을 말아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고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오게 되었는데요. 건너편에 있던 선지자 생도학교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스승으로 예우해서 그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저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에게 힘센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님을 데려다가 산이나 골짜기 혹시 떨어뜨렸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게 해주십시오. 네? 너 찾지 않아도 된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엘리야 선지자님은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는데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며 조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고집부린 적 있나요? 지금 하기 싫은데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이렇게 하는 건 선생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기 원하세요. 존경이란 공손히 대하고 그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여러분 위에 세워주신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돌볼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분들이 누가 계실까요? 교회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계시죠? 학교에는요?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여러 선생님 계시죠? 집에는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네, 이렇게 위에 세워주신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로 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때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있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흉내내고 옆 친구랑 장난침으로 선생님을 무시하는 친구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말대꾸하고 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말씀을 안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에 대한 좋지 않은 태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 생도학교 학생들은 엘리사 선지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님을 찾겠다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도 고집 부리는 바람에 엘리사 선지자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들은 3일 동안 50명의 사람들이 샅샅이 뒤지며 엘리야 선지자님을 찾았어요. 찾았을까요? 당연히 못 찾았죠.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이죠. 엘리사 선지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걸 그들은 얼마나 후회하고 선생님 보기 부끄러웠을까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존경하는 태도로 잘 따랐겠죠? 이제 엘리사 선지자님이 여리고성에 머물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님을 찾아왔어요. 저 엘리사 선지자님 보십시오. 이 성은 선생님 보시기에 정말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좋지 않습니다. 이 물을 사람이나 짐승이 마시면 죽고 또 식물에다 물을 주면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오시오.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님이 말씀하는 대로 소금을 갖다 드렸어요. 엘리사 선지자님은 소금을 물 가운데 던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다. 다시는 이 물이 너희를 죽이거나 너희 땅을 오염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님인 걸 알고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기 원하세요. 네. 만약에 교회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만나면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공손히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또 선생님은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사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실 거예요. 또 집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엄마는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실 거고요. 또 용돈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존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 세워주신 분들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님을 존경함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물이 고쳐져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님은 그 성에서 나와서 베델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42명의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엘리사 선지자님을 놀려댔어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이건 엘리야 선지자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빗대어서 말한 건데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엘리야처럼 당신도 하늘로 올라가 보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님을 놀림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선지자님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님이 길을 다니면 그들의 별명을 부르며 조롱하고 그 성에서 쫓아내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그대로 배운 거죠. 이때 이 작은 아이들은 지금 학생들 정도 되는 15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대의 이제 학생, 청년을 말하는데요. 그런 청년들이 지금 선지자님을 놀려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예수님 얘기 전해주면 어떤 친구는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른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요. 전철에서 전하니까 그분이 전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내리면서 기사에게 말을 해가지고 방송으로 전철에서 종교행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전하거나 아니면 전도하는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고 왕따를 시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오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도 모르게 나쁜 죄를 지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결국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영원히 벌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처럼 예수님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위에 세워주신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베델의 이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자랐고 또 이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믿었기에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를 놀리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할 때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럴 때 숲속에서 암콩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무시한 결과로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벌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레위기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처럼 이 아이들은 그런 끔찍한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제 엘리사 선지자님은 그곳에서 나와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기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 세워주신 분들의 말씀을 잘 들을 건가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건가요? 그리고 그분들 위해 기도할 건가요? 네,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복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순종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 용서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함으로 존경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매일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존경을 표현한 것을 인증샷이나 글로 써서 담임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6시까지 시간 정해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에 한해서 베스킨라빈스 블록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꼭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선물 받기 바래요.